자, 샬롬. 자, 오늘 교재는 제7과 오늘 제목은 은혜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를 뛴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와 이사야의 예언이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은혜의 해와 이 보복의 날을 이걸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원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신원의 날. 자,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자,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휘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의 예언과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뭐가 달라요? 자, 이사야서 다시 61장 2절을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2절에 보여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 여기서 보니까는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는 빠졌어요? 보복의 날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보복의 날이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원의 날. 신원의 날. 자,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 6장 자, 9절을 가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개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신혼의 날이야. 그러니까 이 보복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보죠. 누가복음 4장 19절. 자,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은혜의 해만을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에서 예언에서는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은혜와 심판의 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만을 선포하셨다가, 그것이 계시록 6장에 갔더니 우리 피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판하여 언제 보복해 주겠습니까 하는 그 보복의 날이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는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을 다시 그러면 은혜가 선포가 되었을 때 그 상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자,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살기 이전에 직업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자, 예수님의 직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 그래요? 목수입니다. 그렇죠. 목수라 그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 장막 깁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자비량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바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막을 깁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특공대들이 있었거든요. 그 40명이 진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곳곳마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장막 깁는 일들 하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그거 만들고, 그 장막 만들려면 뭐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해주고. 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왜 목수라고 하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는 당연히 뭐 예수님도 목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뭐요? 예수님이 이제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간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누가복음 4장 16절 헬라 원문을 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여기는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규례대로,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자기 규례대로 했어요. 그럼 이 규례가 뭐냐 했을 때 1486번 에이오 따요. 그래서 에이오 또스. 자, 완료, 동사, 완료,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는 이 규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완료가 됐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1486번 이 콩코단스 319쪽.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니까는 1485번이 에토스의 원형이. 에토스인데 에토스가 뭐냐? 전례. 그래서 자, 누가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더라. 이게 뭐냐면 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거기서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잘못 뿌렸다. 또 7번 뿌려야 되는데 잘못 뿌렸다.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이제 뭐냐면 대제사장은 전부 세습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식들은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고 그 자식들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 24반차를 나눴어요. 자, 나눠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제 이 족보를 따져보면 무슨 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파평률시인데 파평률시도 뭐 소정공파, 문수공파, 뭐 무슨 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24반열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이 1년에 딱 자기에게 도달할 때가 뭐냐면 그 15일간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 15일간 일할 때도 뭐가 있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이게 뭐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쭉 내려왔던 규례죠.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라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뽑는 거예요. 뽑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전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0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또 쫓아. 그래서 자,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이들은 12살이 되면은 무조건 그 3대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12살 이상만 된 남자들은 이거는 의무야. 만약에 그걸 안 지켰다. 그러면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저주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 이상부터는 항상 이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례라. 그러니까 이 전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됐다. 그게 아니라 쭉 내려왔다. 늘 하던 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단어가 조금 위로 가보면 자, 이 단어가 동의 유래어가 1486번이에요. 그러니까 에토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1486번을 찾아봐야 돼요. 자, 조금 더 밑으로 가볼까요? 1486. 예. 자, 여기 보니까는 1486번은 에또, 자, 또 에이오따. 자, 이런데 습관 들게 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5절에 이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전례. 자, 우리도 있죠.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3.1절 특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쭉 내려왔던 거예요. 전례.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도 이게 특사가 언제 나올지 이것들을 기대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요? 또 전례대로 규례대로 쭉 보니까는 규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 16절을 가보죠.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희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 목수였다가 30살까지 목수였다가 이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설교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은 여러분이 강단에 설교한다 그럴 때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전례를 따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강단 밑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강단 밑에 설교하고 강단은 목사가 올라가서 한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가져오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친 자가 그럼 목수도 하다가 말씀도 가르쳤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목수라는 게 뭡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할 때 우리 직업을 또 뭐라 그래요? 자, 우리 직업이 있거든요. 저의 직업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저를 보고 뭐라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요. 제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그죠? 그래서 내 직업은 어부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어부? 이렇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아요. 또 제 직업이 뭐냐? 목동이야, 목동. 그죠? 그 성도들 양떼들을 갖다 돌보고 섬기는 이들하는 목동이야. 뭐. 그러니까 나 직업이 뭐냐? 그래서 나는 목동이다.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농부라 그랬죠. 그죠? 자, 씨를 뿌려. 복음의 씨를 뿌려. 그러면 우리 또 직업이 뭐예요? 농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수다. 그러면 목수하면 딱 생각을 고정시켜서 목수니까 당연히 뭐 건축하고 뭘 만들고 이거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침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래서 이 성경책을 유대인들은 요 해당에 그 성경을 두는 이 함이 있어요. 함.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해당장에 가지고 와서 성경을 펴주는 그런 사람을 핫잔이야, 핫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냐? 그 핫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도 뭐냐면 해당에서도 이제 거기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자, 지금 예수님이 강대상에 딱 서니까는 이 핫잔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제 펴놨어요. 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이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데 자, 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뭡니까?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이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 비웠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성경을 풀 때 그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자, 마태복음 5장 3절.
예. 자,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토, 푸뉴마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 토, 푸뉴마티라, 푸뉴마티. 푸뉴마티는 4151번에 푸뉴마.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 하면 in spirit이야.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네. 성령 안에서 가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역격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 명사, 역격, 중성, 단수인데 역격의 의미는 뭐냐면 역격이 나오면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은 복 있는 자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난하다. 자, 가난하다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가난한 자면 돈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가난하다가 어떤 자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랬을 때, 자, 이 가난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콘코단스 907쪽. 콘코단스 907쪽. 4434. 자, 여기 볼까요? 이 가난하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자,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그러면 쭉 보니까 뭐 가난한 자들을 주라. 또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이요. 가난한 과부. 과부도 어떻다? 가난한 과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한 과부니까 과부가 정말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할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까?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언제 기록됐다고요? 히브리어는 3500년 전부터 기록되었고 헬라어는 2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문화권으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가난하다. 그럼 돈 없는 사람. 또 명예도 없고 또 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 가난하다가 뭐냐면 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4434번의 푸토쿠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요 CF가 뭐냐면 이건 참조라는 거예요. 참조. 요 단어를 참조하라는 거예요. 뭐를? 3993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자, 3933번 콘코다스 813쪽. 3933번 33번. 예, 자 볼까요? 3933번은 파르테노스. 자, 파르테노스가 뭐예요? 처녀예요, 처녀. 그러니까 가난하다. 이 단어는 참조를 뭐래? 처녀를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뭐가 가난한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단어를 연결하면은 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 최성원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을 예. 처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는 이 처녀는 남편을 못 만난 거예요. 응? 남편을 못 만난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눈이 달라. 아, 저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저 사람 권세 있는데 예수님 안 믿어. 신랑이신 예수님 몰라. 그럼 뭐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을 때 그 가난한 자가 그냥 돈 없는 가난한 자, 물론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예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가난한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처녀인 사람, 즉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가난한 가부. 자, 가부도 여러 가지야. 남편이 실제적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과부지만 또 뭐 어떤 가부들이냐? 생가부도 있더라고.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또 뭐 가부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가난한 가부라는 얘기 뭐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없어.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쥐야 부르고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는 예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한 번만 말했으면 좋겠다. 그 부르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녀라는 거예요. 신랑 못 만난 거야. 그 경건한 자가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로 돌보는 거예요. 그 어떤 가부냐? 가난한 가부. 즉 예수님 만나지 못한 처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뭐냐? 신랑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어. 그분은 원래는 부유하신 분인데 그래서 왜?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했어요. 자, 우리를 부유하려면 누굴 줘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넘겨줘야만 부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뭐냐?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 다 나눠주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잖아. 근데 나는 또 누가 채워줘요?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에 있는 것들, 예수님 뭘 갖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오는 게 다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나눠줬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데 또 어떻게 누가 채워줘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복음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야.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전도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든 처녀인데 이 정결한 처녀를 그대로 두면은 안 돼요. 누굴 만나요? 반드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자,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네. 자, 그래서 내 땅을 뿔라는 뭐냐?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바로 뭐냐?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래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결혼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뭐냐? 결혼한 여자야. 뷸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자, 에레미야서 31장 자, 22절.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 이 성경의 내용이 반역한 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구두를 보면은 이 딸이 반역했어. 그게 누구같이? 고멜처럼. 고멜같이. 그런데 이 반역한 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응? 근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또 안으리라. 이렇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보고 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런 의미였을 때, 자, 요거를 한번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둘러싸리라가 어떤 의미인가? 자, 에레미야 31장 23절. 자, 위로. 예, 조금 아래로 여기. 예, 여기서 보니까는 자, 안으리라. 그랬을 때 요 안으리라가 저기 동사 피엘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는 과거에도 않고 현재에도 않고 미래에도 않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을 때 이 안으리라가 바로 뭐냐면 5437번인데 이게 사바브란 단어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5437번 구약 콩코단스 1111조. 그래서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또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자, 5437번은 뭐냐면 사바브. 자, 사바브는 뭐냐? 주위에 둘레에 한계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번 돌죠. 성을 도는 것도 바로 뭐예요? 이게 사바브예요. 그러니까 왜 성을 돌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라고 했으니까 도는 거다. 자, 그런 의미로 보지 말고 성을 돌았다. 그게 어떠냐? 사바브예요. 사바브. 주위에 둘레에 한계된. 자, 이런 뜻이고 쭉 이렇게 보니까 자, 성경을 볼까? 신명기 32장 쭉 더 가보죠. 쭉 더. 저쪽으로. 아니지. 네. 쭉 더. 자, 이 돌다, 둘러싸다, 두루 행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야 돼. 자, 그래서 이 사바브란 단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여기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이 사바브가 어떠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러니까 사바브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호위한다는 호위의 개념이에요. 자, 한글 성경으로 또 가보죠.
자, 시편 32편 7절.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예, 요 두루시리다가 어떤 것이냐면 싸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을 때 이 남자는 그럼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둘러준다. 즉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의 의미가 바로 호의하다. 이 보호하다.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보죠. 시편 32편 10절. 요 밑으로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두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예,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요 인도하심에가 바로 싸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 자, 우리가 정결한 처녀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는 뭘 해야 됩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야 돼. 남자를.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아야 돼.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신랑이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그분이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다 주는데 뭘 주느냐? 자, 고린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줬죠. 뭘 줬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의를 줬어요.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이 심는 자에게 뭘 준다? 요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씨를 받자. 씨가 바로 뭡니까? 씨는 천국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뭘 먹어야 돼요?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씨도 받고 먹을 양식도 받아야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돈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한 처녀가 바로 가난한 자다. 그럼 이 가난한 자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이 복음이 핵심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이 복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다. 그게 전도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전파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러면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은혜가 내게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가보죠. 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 푸투쿠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처녀, 남편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된 자.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조금 위로. 조금 위로. 가난한 자에게 좀 아래로. 네. 자, 했을 때, 자, 이 포로된 자, 그래서 아이크 말로 토이스 했을 때, 자, 이 포로된 복수니까 자들이에요, 자들. 그 포로된 자들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포로된 자들, 그러면 어떤 포로일까? 자,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로된 자. 자, 이 포로된 자가 뭐냐 했을 때 이 포로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를 자, 얘기할 때 조금 더 한번 가보자.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절 한번 볼까요? 자, 547조. (2352번) 잘못 찾은 것 같은데. 2352. 저쪽으로 가봐요. (2352) 예. 여기서 보니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눌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게 개역 한글판으로 이 사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포로됐다. 이걸 갖다가 눌렸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눌린 자가 어떤 자냐? 다시 이리로 가볼까요? 눌린 자가 이게 한 번 쓰여졌거든요. 자, 이 눌린 자. 그래서 뜨라우, 오. 자, 이 뜨라우오가 뭐냐면 누르다인데 어떻게 눌려지냐? 그래서 이 포로된 자, 눌린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눌린 자가 어떻게 눌려지고 있는가?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했는데 누구에게 눌려지는가? 이 단어 알고 싶으면 이 단어가 CF, 참조예요, 참조. 참조인데 4486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눌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산업선교회라든지 하면서 이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눌린 자가 누구냐? 뭐에 눌렸냐? 그랬을 때 요 4486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코단서 910 있죠. (4486번) 여기. 예. 자, 이게 뭐냐면 흐레그님이 여기는 레그님이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요 강승표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 앞 위에 요 강승표가 붙어있어요. 그거는 히읗 발음을 해주고 흐레그님이, 자, 흐레소, 자,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흐레그님이야 흐레소는 어떤 뜻이냐면 to break. 자, 그런데 가볼까요, 한번? 자, 이게 뭐냐면 터져나오다. 어떻게?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부대가 터지고 또 너희를 찢어 상하고 부대가 터뜨렸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누가복음 9장 40절 귀신이 거꾸로뜨리고. 그러니까 눌렸다는 뭐냐면 귀신이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럴 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귀신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바로 뭐냐?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 부대가 돼야만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거기서 온전해진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린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레그니미가 어떤 뜻이냐면 귀신이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단어는 동의유래가 또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요 흐레그님이 흐레소가 요 위로 한번 가볼까요? 4480 요 위에 여기. 자, 여기 보니까 4485번이 흐레그마가 뭐요? 동의유래가 4486번 요 단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의어. 그래서 요 흐레그마가 뭐냐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렸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자가 뭐냐? 뭐 돈 없고 권력 없고 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귀신에게 눌려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가 되는 상태가 바로 눌린 자다. 예수님이 뭐요?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아래에 있냐 했을 때 자,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자, 이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결국은 이 죄의 종이 뭐냐?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냐?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들,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자유케 되냐?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사탄에게, 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바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케 되고 싶다 결단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태백산에 올라가서 뭐 해 뜨는 거 본다. 또 뭐 정동진에 가서 또 해 뜨는 거 본다. 응?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럼 결단이 됩니까? 그 오죽해서 세상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그 예전에 제가 또 헬스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는 뭐 신년 초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뭐 헬스장에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열흘도 안 가. 열흘도. 운동화 사고 뭐 하고 하면서 결심했다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면 이제는 뭐냐면 이 자유하게 되어지려면 이 포로된 자에게 교훈의 본을 줘야 돼. 그래야만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받아야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이 처녀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과부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눌린 상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자 2절로 3절을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눌린데 어떻게 눌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사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와 사망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드라우.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자, 이게 보면은 우덴.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덴, 우된 알아. 알아 닌, 인 카타크리마, 카타크리마. 크리와 토이스, 토이스. 포이스 엔, 엔. 크리스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번역이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밑으로 더 가볼까요? 자, 이게 요 번역이 지금 줄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번역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네. 카타, 카타 사르카, 사르카 페리파투신, 페리타투신 페리파투신, 페리타투신 파투신, 파투신 예, 알라, 알라 카타, 카타 푸뉴마, 푸마 예, 자 보여, 카타 뭐뭇을 따라인데 육신을 따라
현재 행하지 엠베 않고. 자, 현재 뭐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알라 오히려 우의접수에서 오히려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라 지금 행하는 위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입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의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 성령에 대해서 가난 자가 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가 된 것들, 죄의 종이 된 것에 포로가 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주님은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는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교훈의 본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자유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되어진 거예요. 되어져서 내가 찾아서 먹으면 되고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자유를 해요. 눈먼 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많이 고쳤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맹인이 누구냐?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해.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들은 어떻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먼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눈먼 자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도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냐?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보죠.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요? 맹인이잖아요. 자, 이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본다. 나는 보고 있다. 자, 예수님 당시 때 이 종교계 지도자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지금 바리새인이 뭐라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이 그냥 소경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으로 만들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본다고 해. 그런데 막상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두루뭉실해.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천국은 기와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맨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초가집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성경적으로 왔더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맹인, 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만드는. 그러니까 맹인을 이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데 그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뭐냐? 자, 그럴 때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자, 이 맹인이 바로 뭐냐면 티폴로이. 자, 소경들, 맹인들인데 요 원형은 5185번에 티폴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눈먼 자, 맹인, 소경. 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맹인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소경이라고 하냐? 맹인을 바꿔라. 해갖고 성경에서 소경을 맹인으로 바꿨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맹인이 그러면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그럼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누구냐? 요 맹인. 그러면 5185번. 우리 자, 요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럼 이 맹인된 인도자가 이 사람들이 그냥 눈먼 상태, 소경인 상태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화이스지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바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된 인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자, 16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이 눈먼 인도자 또 어리석은 맹인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이 이게 정말 눈이 맹인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지금 이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 그럼 이 맹인들이 또 어떻게 살고 있냐?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해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랬을 때 그들이 뭐예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그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종교계 지도자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맹인이 뭡니까? 뭘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눈먼 자, 맹인에게 자유를 준다.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 누구냐? 자, 이사야서 여기 조금 더 가볼까요? 자, 8절 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왜 맹인이냐 했을 때, 자,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뭔데 모르냐?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그럴듯하지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뭐 역사적으로 쫙 풀고 뭐 또 서사적으로 풀고 그러면서 이야기처럼 쫙 하고 하는데 지금 성경 그게 아닌 거야. 성경 알고 보니까. 물론 그거 듣고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십계명, 제가 이제 십계명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도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은 보통 뭐라 그래요? 1계명부터 5계명은 사람의 계명. 아니, 요거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계명은 5계명부터는 바로 또 사람의 계명.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사람의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럼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냐? 그럼 육신적인 부모에게 섬기고 용돈 드리고 또 이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나 간음 안 했어. 나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십계명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가늠한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은 이건 하나님의 계명. 대신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건 대인 계명.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사람의 계명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맹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자, 이 사람들, 자, 3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또 규례를 만들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랍비들이 2000보 이상만 걷고 더 이상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자, 2000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2000보를 걷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면은 그건 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2,000보 가서는 안 돼. 더 일 볼 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00보 있는 데다가 조금만 방을 얻어놔. 내 거. 응? 조금만 거. 응? 아니면 뭐 월세를 주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자, 2,000보 갔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야. 그럼 거기서 또 2,000보 또 가. 그럼 거기 또 하나 월세 얻어놔. 그럼 몇 군데만 있으면 뭐예요? 사방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집이 있으니까는 나는 2,000보 이상 안 걸었다. 자, 이런 것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요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네, 요게 뭐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돼. 그러니까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이 코르반은 뭐냐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려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또 과거 2000년에는 더 했잖아요. 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의지하고 함께 살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다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종교의 지도자로서 또 구제돼야 돼.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안 가. 꼭 이 증인들을 데려가. 그러니까 두세 증인들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이 사람이 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나팔 부는 거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거 들은 거. 그런데 부모도 섬기고 또 이것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돈이 부족하지. 근데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코르반. 자, 그러면 이 부모님께 드린 것도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그 돈 갖고 이제 뭐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안 해도 돼. 그거 갖고 뭐요?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11조 드릴 거, 그거 갖고 가난한 교회 거기 다니면서 11조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조금씩 뭐 10만 원, 5만 원 하면서 이게 11조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거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다? 맹인이란 맹인. 그러니까 진짜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들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다가 어려우면은 또 전통을 만들어서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맹인이야, 맹인. 그러니까 누가 맹인이냐? 자, 이사야서 42장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 맹인이 누구냐?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맹인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맹인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풀고 또 성경을 갖고 시대적으로 풀고 이 시대를 갖다가 또 성경 갖고 막 풀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유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많은 것을 보는데도 모르는 거야. 천국의 비밀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보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오늘날의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지금 이 완전 좌우로 교회가 나눠지고 있고, 그 볼 때마다 서로 양적 진영에서 서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비방하는 것들이, 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응? 그래서 뭐 너네들 교회, 뭐 지들이 그렇게 만들고 너네들 교회, 뭐 너희들끼리 뭐 한다 하는데, 이 저주 섞인 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좌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자,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릴지라도 듣지 않는 이런 맹인들이 있다. 맹인들. 근데 성경은,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출해야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제자들이 폭동도 일으킬 수 있고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요? 다 맹인인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보지 못하는 다 뭡니까? 맹인이라는 맹인. 그래서 어떤 자들이 맹인이냐? 자, 베드로서 1장 9절. 베드로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맹인. 자, 이 눈먼 자에게 자유를 라고 얘기할 때 그 눈먼 자가 맹인인데, 그 맹인이 어떤 자냐? 이런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애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맹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맹인하니까, 맹인의 눈을 고쳐줬다 하니까는 안 못 보는 사람, 이 사람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세상 안과 의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합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맹인들이에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맹인이 해결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3절부터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넘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 눈이 열려지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2024년도 마지막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또 다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주일 설교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을 것이냐 라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다. 다 넘겨줬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아야 돼. 알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냐? 응?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요 신성한 성품라고 얘기할 때 요 신성한 성품이 헬라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이제 두 세계를 살면 안 돼요. 뭐 한쪽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이 두 개가 싸우면 너희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움을 한쪽으로 육체의 소욕은 잘라내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네, 신앙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써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국교회가 은혜다. 은혜다. 물론 은혜죠. 이 복음도 다 은혜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해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이제는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게 없어.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형제외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런 사람들 두고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의 맹.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거 뭐 없어. 근데 교회만 다니고 그런데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또 형제외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얘기 뭐냐? 맹인이야 맹인. 그러니까 오늘날에 맹인들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님은 그 맹인, 그 눈먼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어. 근데 그럼 뭐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17절을 볼까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곤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거야. 눈먼 거야. 벌거벗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신앙서 얼만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봤을 때 나는 과연 부자인가? 나는 과연 그 맹인이에서 벗어나는가?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모든 것들 바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다 베드로서에서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눈먼 자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줘요. 눌린 자가 있어. 포로된 자도 있고 눌린 자가 있는데, 자, 콩코단스 124쪽을 보죠. 예. 자, 164. 예. 자, 이 164.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된 자. 그래서 말로토스. 말로토스. 자, 말로토스가 뭐냐? 포로된 자. 근데 이 포로된 자가 어떤 자냐? 했을 때, 자, 요 259번 이게 어근이야, 근. 요 루트 표시 있는 것은 어근. 어근은 뭐냐면 이 아이크말로토스의 뿌리라는 거, 뿌리. 그러니까 요거 찾아봐야 돼. 자, 259번. 자, 콩코단스 140쪽. 예. 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259번에 할로시스는 뭡니까?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눌린 자들은 뭐냐? 사로잡혔다는 사로잡혀. 그 사로잡힌 자들인데, 자, 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자, 베드로서 2장 12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혀 죽기 위한 이성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자, 1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요?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눌린 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뭐요? 다 지금 눌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눌려 있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라든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들이 눌려져 있는데 이들이 뭐요? 10장 38절. 여기 다시 행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을 때 이 눌린 자를 갖다가 뭐 세상 권력에 눌린 사람들, 돈에 눌린 사람들, 또 노동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눌린 자들?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눌렸다. 눌렸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바로 뭐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냐?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시고 또 30세쯤 살고 또 공생에 사시고. 자, 왜 이렇게 오셨냐면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 세력을 멸하였으면 그럼 오늘날에도 마귀가 역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한글 성경대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 멸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잖아. 그런데 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합니까? 그러면 이 멸하였다. 이 멸하였다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 자, 이 사망의 세력의 자감자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없이 하시며 멸하시며 그랬을 때 요 없이 하시며 멸하시며가 뜻이 뭐냐? 2673번에 카타르게오예요. 카타르게오. 그러면 마귀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면 이 카타르게오가 뭐냐? 그럼 요걸 찾아봐야 돼. 2673번 콩콜단스 성구사전을 보죠. 593쪽. (2673) 자, 이게 뭐요? 카타르게오가 바로 뭡니까? 폐하다. 이런 거, 폐하다. 자, 폐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율법을 폐하느뇨. 또 약속은 폐하의 전원이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쥐의 몸이 멸하여요. 뭐 폐하여. 그래서 또 뭐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군대 갔을 때는 군대 법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군대 법이 있어. 그래서 뭐 나보다 조금 군대 일찍 왔다 그러고 고참이라고 해갖고 또 막 나를 갖다 괴롭히고 얼차를 주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대 법 아래 있을 때는 그 고참이 존재해. 근데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제대하고 나서도 지가 또 고참인 것처럼 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못하죠. 자, 법이 뭐냐?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폐하다 이런 때 폐하다.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패하다가 어떤 뜻이냐?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했다고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몸은 뭔데? 자,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은 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 아, 나는 똑같은데 뭐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는 죄의 몸이고 여전히 죄의 생각이 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난 죄의 몸이다. 오라 나는 궁거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죄의 몸을 어떻다? 죽어가 바로 뭐요? 멸하였다는 거예요. 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자, 우리 몸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하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이 떠져요. 자, 맹인이 눈을 뜬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다 보입니까? 그 맹인이 눈을 뜰 때 보니까 뭐가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네? 이렇게 하다가 그 눈이 확실하게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이 금방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봅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눈이 떠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자를 보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도 이제는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죄의 몸이 어떻다? 폐하해졌다. 나는 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죄의 몸인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폐해진 거야. 자, 다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죄의 몸이 죽었으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죄의 몸이 죽었는데 무슨 또 죄에게 종노릇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 죄는 뭐냐? 뿌리가 마귀 사탄이에요. 나는 마귀 사탄에게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 바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카타르게오 폐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바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을 피하는 그게 바로 완전한 부활에 이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요 사망을 패하시고, 요 카타르게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했다. 나는 사망을 패하고 이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눌려 있었냐 했을 때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가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마귀를 완전 멸했다, 없앴다가 아니라 마귀가 있는데 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몸이면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뒤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맹인이다. 이게 안 보이면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2000년에 은혜를 선포했는데 지금도 은혜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된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에게 눌려 있는데 어떤 거에 눌려 있냐면 자, 계시록 16장 12절 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앱이 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자 13절 더 가보면은 요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용의. 그래서 큰 영 옛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자, 이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그 이들의 말을 들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혹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줌을 통해서 이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이제 무엇으로 치료해 주었냐? 응?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면서 성경 위의 것을 자꾸 끌어들이면서 성경을 풀 때는 이성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바로 토푸니마가 임하고 푸니마 하기오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도 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에게 적용되고 나도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유케 하는 바로 도구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 이런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누구? 이 처녀들, 남편 만나지 못한 처녀들에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을 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2000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지금도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지금도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째 일을 떼면서 이제 언제 심판해 주겠습니까? 언제 보복해 주겠습니까? 묻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잠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이 인떼는 사건들을 첫째 인부터 계속 이렇게 풀고 있는데 5째 인 떼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나온 그 형제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순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있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종과 역시 십자가 못 박아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들을 치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많은 단어들을 찾으면서 은혜해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은혜와 또 뭐요? 신원의 날, 이 보복의 날을 또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바로 보복의 날, 이 신원의 날도 함께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좀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하고 오면은 더 잘할 수 있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잠시 또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기도문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 때또 토 오노마 수 엘 때또 해 바실레야 수 게넬 때또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멘 에이스는 게세마스 에이스 페라스모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트레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